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아말렉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아말렉을 알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가시는 놀라는 상관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상관에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아말렉의 사람들은 더 따라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넉넉히 생겨하시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 보시고 능력을 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훌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게 하리라. 아멘. 여섯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아말렉하고는 싸워 이깁시다. 아말렉이 무서워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아말렉이 공격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누가 따라온다고요? 공격이 따라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아말렉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아말렉을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포츠가 스포츠 정신으로 페어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기느냐 지느냐 이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23년 올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올해 이 친구가 10골밖에 못 넣었어요. 한 시즌 끝났는데. 작년에 몇 골 넣었습니까? 23골 아시네. 23골 넣어가지고 뭐 받았습니까? 황금 그 시기 황금 축구화. 그걸 받아가지고 그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올해 10골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장에 뛸 때 보면 얼굴을 보면 있잖아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기억나십니까? 단순하게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 문제는요, 자신에게 몸값에 영향을 주고 이게 지속적으로 자기 선수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스포츠 경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걸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어떤 부분을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직장을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지게 되면 있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영역에 이기느냐 지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면 다 뭐가 있냐면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있느냐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교회가 어떤 걸 돌파하느냐 무너지느냐, 여기에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건 거예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만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이끌고 와가지고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군사훈련 받았죠. 군사훈련 받았잖아요. 칼싸움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노예했어요.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9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라. 너는 싸우러 가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있잖아요, 너는 나가서 내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인데,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전쟁이 있잖아요, 스포츠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스포츠 게임에서는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빼앗기는 것이고요,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전리품을 얻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말렉과는 싸워서 이기는 분들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를 공격한다. 시작. 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기록했던 게 뭐냐면 신명기거든요. 모세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말렉에 대한 주의를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해서 약해서 뒤로 쳐졌을 때 공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강야에 갔을 때 물을 못 먹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르비딤에서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던 거예요. 아말렉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잖아요, 골짜기란 뜻인데요, 골짜기에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이니까 양들 데리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가지 않습니까? 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했던 게 뭐냐, 남의 영토를 침범하고 남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빼앗았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국지나 영화 보면 전쟁은 적과 우리가 서로 딱 마주보고 하잖아요. 예. 피 흘리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야, 장수 나와라, 니하고 내가 붙어서 게임 끝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 처지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만 골라서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비겁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물을 먹지 못해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그 타임을 기다렸다가 그때 공격했던 무리가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뒤로 쳐집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노인들, 어린애들, 약한 사람이 뒤로 쳐지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은 악랄한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만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우리를 언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주와 복음을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같이 충성도 높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안녕히 목사님 안 그렇던가요? 그렇죠? 예. 진짜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유, 갑자기 칭찬하니 그러네. 예.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갑니까?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가 있고요,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귀가 그때 우리 몸과 마음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않거나 힘들어지는 어떤 문제를 딱 만날 때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아말렉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마귀는 늘 우리가 영육간에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뭔가 아플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 여러분 과거에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선풍기는 왜 아무도 없는데 돌고 있노? 예.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마귀는 그때 우리의 약함을 보고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정죄하기 때문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이렇게 해요. 어쩌라고. 그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와 복음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연옥 권사님 마음, 우리 권사님들 마음 잘 알아줍니까? 알아줍니까? 못 알아줘요. 몰라요. 그런데 그때 툭툭 내뱉는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은혜 삼은 마음을 잘 몰라요. 맨날 해달라는 거 해줘요. 여보 사랑한다 해라고 해서 맨날 해주고 있어요. 예, 은혜 사모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점수를 한번 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있잖아요, 몸도 건강하고요, 일상에 살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드리긴 건드리는데 그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툭툭 내뱉는 말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내가 영육간에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내 삶에 하나님 복이 주어지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약할 때 그때 던져지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험 많이 하잖아요. 마치 손가락 하나 이게 다치면 어떻습니까? 평소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손가락이 하나 다치면요, 맨날 이 아픈 손가락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잖아요. 맨날 서치고 지나갔어요. 서치고 지나가는데 안 아프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처가 있으니까 맨날 아픈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상처받아서 힘드는 그 부분만 치명적으로 공격합니다. 그게 아말렉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고 자라잖아요. 가까운 사람부터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가 딱 되면은요,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해졌을 때 지나가면서 한 그 한 말 한마디가요, 사역을 내려놓게 만들고 목사직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약합니다. 그 기회를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요, 누구나 허물이 많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이 풍성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너지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주여 저를 주와 복음을 해서 거룩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예. 그 청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청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들었어.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나이를 먹고 좀 되면 있잖아요, 저 나이 좀 되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먹고 마시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교회는 직업이 다 좋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집중돼서 기도하는데 마귀는 여기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건강한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에게 형성된 감정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을 마귀가 늘 공격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대한 영분별을 얘기해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아픈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때 슬프고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과 그 어려움에 계속 감정이 붙들려 있으면 그건 옳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슬픈 감정이 계속 묶여 있다면요, 그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그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감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할 힘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감정을 통제할 힘이 없으면요, 감정에 막 휘둘리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밖에 나가는 게 겁나요. 경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서울은 살 데가 아니야. 감사해, 경주는요. 서울에 TV 보니까요, 알죠? 내가 몇 명 죽이겠다고 선포해놓고, 그리고는 뭡니까? 칼 들고 실제 사람 죽이잖아요. 와, 경주 참 감사해요. 예. 서울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 악한 감정에 포로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감정 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감정 뒤에 역사하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상처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악하게 말하게 하고 악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교회 다닐 때는 영적인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양다윗 선교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이수로 선포해야 돼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용서한다고 해놓고는 용서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줬다는 말이에요?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회개시켰죠. 회개를 왜 시켰어요?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미워했는데 미워한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상처를 내가 받고 회개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상처받지 마시다. 예. 상처받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요구했습니까? 역시 다르네. 축사를 요구했잖아요. 왜?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찌릿한 거예요. 아, 그 감정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그 귀신이 용서하고 회개할 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축사하면 나가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축사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랬잖아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채우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축복해 주라 했잖아요. 그러면 치유된다 했잖아요. 이거 사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듣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이거 하니까요, 심령이 시원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용서한다고 그때 했는데, 말을 했는데요, 10%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내일 하니까요, 그 다음날 하니까요, 한 20%가 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또 용서하면 그 다음에 35%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때 뭐 하긴 했는데 억지로 자꾸 하니까 진짜 용서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아, 내 안에 아직도 이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이걸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공격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벨렉은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게 무엇인지를 분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고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귀에 져서 넘어지는 순간 항상 정죄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비참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감정이면은 용서와 회개와 축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고요, 인생의 물질 문제라면은 하나님 이 부분을 풍성히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삶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면은 이 부분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아말렉은 육신에 속한 존재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니, 따라해볼게요. 아말렉은 육신에 속한 존재다.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족보가 내려가는데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둘이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요. 에서는 자연스럽게 거기 주어졌는데 영적인 데는 소원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야곱이 볼 때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지가 몇 초 빨리 태어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지가 다 가졌는데 영적인 데는 소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서가 어디서 만족을 얻고 누렸습니까, 여러분? 덜로 뛰어다니면서 뭐합니까? 사냥에서 그가 만족을 누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포츠입니다. 이게 에서는 남자의 야성미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야성미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헬스에서 근육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쫙 하는 것도 그것도 맞고요. 제가 몸이 좀 불었어요. 헬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야성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있잖아요. 배가 나왔습니다. 야성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했을 때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의 상징이 뭡니까? 스포츠카에다가 선글라스 딱 끼고 폼 딱 잡는 거 있잖아요. 에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소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작골을 파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이 말이 뭐냐면은 야곱은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동생 야곱을 나중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피가 그대로 어디로 흘러갔냐면은 아말렉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 백성들은 어떤 만남인가 하면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엄청난 축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에서의 후손들과의 만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유상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모임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들과 모임을 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말이 통하고 그것에서 어떤 힘을 누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의 아이들로 좀 바뀌어가지고 나도 부담스러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하고 모임을 하려 할까요? 성령 충만한 애들은 놀라 하는 거예요. 술 친구들하고 놀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도 받고요. 전도해보자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성경 공부하려고 막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엄청 좋은데 엄청 부담돼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얘들이 뭐냐면은 힘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주한이 어딨노? 주한아 손 들어봐라. 서주한 그래. 야 너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사당 친구들이 더 좋았다고 간증했지. 애들하고 한잔 하는 게 더 좋았다고 했지. 예. 그런데 지금은 어때? 걔들이 불사랑 해가지고 전도했다고 했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들었다 주님이. 예. 이게 바로 뭐냐면 네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교회 다녀도 육의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애들이 딱 돼버리면 있잖아요.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애들이 안 되면 있잖아요. 어울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잘 대해줘야 됩니다. 엄청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 옛날에 가서 술 마시고 좋았는데 니하고 나 같이 술 마셨잖아. 좋았는데 갑자기 주원이 바뀌어버리면 교회들이 바뀌어버리니까 야가 지금 왜 그러노?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계속 어울리고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놀면은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게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5,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말은 뭐냐? 저 사람들하고 모일 때 기쁘고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해야 기쁘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비록 욕심은 많았지만 있잖아요. 영적인 걸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에서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을 통해 나왔던 그 아말렉은요,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아말렉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마음에 육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말렉과의 싸움인 겁니다. 내가 어디에 오래 머무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장소에 오래 머물게 되고요, 예배의 장소, 부흥의 장소, 은혜 주신 장소를 찾아와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마음이 생기고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주와 복음을 사용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아말렉이 어떤 것인가 했잖아요. 영의 생각을 멀리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는 그 세력을 우리가 분별해서 싸우는 게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인 것이거든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 심령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영적 소원이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악한 아말렉이 건드리지 못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육의 생각을 멀리하고 영적인 소원을 가집시다. 네. 마지막 아말렉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따라서요, 한쪽이 멸망당해야 끝나는 싸움이다.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말하는데 대대로 싸우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한민족하고 대대로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아말렉 뒤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 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사울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400년 후에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던 그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뒷것이 장렬합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쳐 죽여라. 남녀노소 짐승까지 생명은 다 죽여버리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죠. 그리고 이쁜 여자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해서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의 마음이 하나님 뭐냐? 내가 이 사울을 왕에서 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이래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때 이 무리들이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페르시아 때인데요,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십니까? 에스더스에서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예예요.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보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겠다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 싸우는 게 뭐냐?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잖아요. 절 안 하는 것 보고 아, 이놈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집니까?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 역전시켜가지고 하만과 그 아말렉의 뿌리 전체를 갖다가 페르시아에서 다 진멸시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뿌리가 또 살아남아요. 또 살아남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에돔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아말렉 출신입니다.
예. 그 사람이 살아남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 듣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이려고 뭐 합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 남자애들 다 죽이잖아요. 치열하게 하나님 백성과 아말렉과는 싸움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아말렉은 끝까지 살아있다. 그 아말렉은 마귀고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아말렉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마다 짓는 죄가 다 다른데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 목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의 끝판왕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건 몰라요. 여러분. 휴대폰 없애야 돼요. 진짜 휴대폰 없애야 돼요. 나는 안 보려고 하는데 그 옆에 이쁜 여자가 나타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말씀 들어서 알기는 많이 하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그게 죄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죄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끝까지 싸우는 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까지, 피 흘려서 순종하기까지 한번 몸부림쳐보는 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정리하면 아말렉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를 골라친다. 두 번째, 에스의 후예로서 육의 사람이다. 영적인 데 관심이 전혀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진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백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말렉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뭐,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출애굽기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부터는 무기입니다. 무기.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로 쳤대요. 출애굽에 나오면서 칼을 들고 나왔던 거죠. 전쟁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찬양도 나왔는데요,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에 들어간 게 있던 기도 보기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이게 아말렉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있잖아요, 지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기도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뭘로 공격했습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한 말씀이 아니라 인용해서. 마귀는 항상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공격합니까? 정확한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패하고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좋아요. 말씀 칼을 안 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감정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싸워야 되는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볼까요?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항상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아말렉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무기가 뭐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야 됩니다. 그 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있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즐겨 짓는 사람을 마귀가 가까이 합니다. 그 사람이 그게 마귀 항상 같이 달라붙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다시 말하면 용서의 피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고 예수의 피가 뭐냐면 용서의 피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못 오는 거예요. 마지막 무기가 뭐냐 하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같이 보겠는데요. 무기가 세 가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보혈, 세 번째 성령 하나님. 효과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고 말합니다.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도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모르면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깊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제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된다.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론과 훌. 목장장님들에게는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돌파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있잖아요, 저는 개인 기도는 오래 잘해요, 방언으로. 그런데 기도 인도가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오는 이 목소리 톤이 어느 요 톤이 있어요. 노래도 요 톤 안에 들어가야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고, 말도 요 톤 안에 들어와야 목소리 톤을 하고, 기도도 요 톤 노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해요. 그거 벗어나면 못해요. 그런데 이현옥 권사님하고 김하나 권사님을 제가 세웠거든요. 아론과 훌로 세웠습니다. 예. 이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요 돌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연옥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고 반해가지고 극찬을 하더라고. 예, 진짜로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연옥 권사님한테 기도 너무 잘한다. 그렇게 갔었어요. 진짜로 안 와서 좀 아쉬운데 화요일날. 예. 어떤 분은요, 하나 권사님이 기도 인도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편해지면 통하면서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면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 권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무슨 말 했는가 그분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이 어떤 말씀 했는가 하면은 어디서 유명한 분을 초빙해서 기도 인도를 하는 줄 알았다. 우와, 대박입니다. 예.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역시 제가 아론과 훌을 잘 세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자기는 하요 돌파 기도는 못 오겠대요. 예, 피곤해서 못 오는데 그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소리 듣고 잘 때 그 틀어놓고 잔대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잠이 잘 온대요. 자전거로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그거 못 가도 다 기도 듣고 있어요. 어쨌든 할렐루야입니다. 예,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장님들이 아론과 훌을 만들어가면서 삼겹줄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혼자 하지 말고 아론과 훌을 세워서 기도하면 이긴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를 잘 세워가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서로 파트너가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그 마이크도 좀 주세요. 저 아론과 훌에게 좀 주세요. 우리 강정희 집사님만 주세요. 앞으로 저 훌이 될 겁니다. 그래, 기도 잘하세요, 강정희 집사님도.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약한 걸 공격합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가장 약한 것입니까? 그리고 아말렉은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인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말렉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죄의 세력들입니다. 내 안에 그 뿌리 뽑아야 되는 죄의 세력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나가 주시고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